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7명 중 1명은 우울증 중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우울증을 경험했고 또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또 어떤 분은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똑똑한 자나 우둔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울증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듯이 우리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감기를 이기고 벌떡 일어나듯 마음의 감기, 이 우울증 또한 이기고 벌떡 일어나면 됩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감출 일도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기를 이기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상실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의존해 오던 사람을 잃게 되어지면 우울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잃거나 남편, 아내, 자녀를 잃게 되면 우울증 바이러스가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몽땅 잃어버리거나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그동안 쌓아온 명예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실추되거나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일해왔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눕게 되면 또한 우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자존감은 마구 떨어져 내리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도 가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포기한 마음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만신창이가 되도록 술을 마시고 마약에도 손을 대고 성적인 방임에도 빠지게 됩니다. 또 그런 못난 자신을 학대하며 피가 나도록 벽에 머리를 들이받고 맨주먹으로 닥치는 대로 내리치고 그래서 피를 보고 나서야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증세는 점점 악화되고 결국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상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착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는 집착 때문입니다. 이런 강한 집착 때문에 우울 증세가 찾아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 속에 이미 뿌리 박힌 해결불능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판의 소용돌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기운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 우울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 시온의 딸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은 우울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황, 조건, 형편이 절망적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실한 것을 생각하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상황은 분명히 절망적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기쁘게 노래하라고, 전심으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세상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도, 부도를 맞아서 돈이 떠나도, 권력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것들 투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돈을 한 보따리 쥐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한 채씩들 쥐고 오셨습니까? 박사학위를 몇 개씩 달고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자녀와 아내들 다 함께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혹시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원래 나에게 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선물을 주신 부모에게는 관심이 없고 받은 선물을 잃을까만 노심초사하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사실 아이에게 있어서 선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부모만 있으면, 부모만 내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부모를 잃게 되면, 부모가 내 곁에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부모만 곁에 있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 인형, 아이스크림, 아이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곁에 없으면 비록 현재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금방 사라질 것이고, 결국 그 아이는 결핍 속에 살아가야 되는 궁핍한 고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내 곁에 부모가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좀 가진 걸 다 이렇게 잃어버리잖아요. 그냥 다 떠나가 버립니다. 돈과 함께 친구도 떠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내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몰골이 조금 흉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서스라치게 놀라면서 내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혹 그리고 권력을 좀 잃어서 정말 비천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벌레 보듯 그렇게 쳐다보면서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거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형통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나는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어요. 그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노예로 전락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손대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이 요셉을 이용만 해먹습니다. 이용만 해먹고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요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셨습니다. 그냥 두셨어요. 감옥에 갇히도록 그냥 두셨어요. 다만 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범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형통하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형제들도 버리고 보디발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큰 그림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막지 않으시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막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기근으로 멸망당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도할 힘을 잃고 더 이상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조차 나의 어려움을 몰라주고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다면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무런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신, 그런 현실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 절망감에 또 때로는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뭘 하나? 살 가치가 있나? 살 이유가 있나?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 어두운 밤 핸드폰의 주소록을 살펴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요. 나의 힘든 마음을 좀 얘기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내가 인생 헛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찾아듭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 막지 않으시고 그냥 두셔서 마치 요셉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지금 당장 뇌로 팔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당장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실직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사고가 났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절망 속에서 한없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을 결코 늘어뜨리지 말고 힘차게 주님을 향해서 내밀라고 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이 단지 소문만 듣고 힘차게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늘어뜨렸던 손에 힘을 줘서 그 절망적인 현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가능하면 가사를 외워서 찬양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당장의 현실만 생각하면서 우려하지 마시고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찬양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그려질 겁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활짝 우리 주님께로 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과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다 합쳐서 아름다운 그림, 멋진 그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